오늘 말씀 우리 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짐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살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뭐예요? 믿음의 승부. 할렐루야. 믿음의 승부. 이 승부라는 것은 믿음에 승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승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서 믿음에서 이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쫙 나와 있어요. 왜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기록해 남겼을까요? 어떻게 하는 믿음의 삶이 이길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얘기, 오늘은 사실은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굳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주일 대예배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참여하기 때문에 믿음의 연령이 영적인 나이가. 그래서 여러분, 먼저 무엇을 믿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친구들도 새로운 형제들도 와서 조금 이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말씀이.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음,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도 있고 가지고 있는 돈을 믿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재능도 그리고 권력도 믿을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뭔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돈만 믿을 수 있어. 돈이 없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은 무엇을 향해 걸어가냐? 돈을 버는 것에 목숨을 다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은 괜찮아. 명예는 있어야 돼.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말이야. 이름은 날려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신의 명예를 신념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 모두는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교회 안에서의 믿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오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는 교회는 미련한 집단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종교의 행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돈이 나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세상의 역사는 무엇으로 이어가느냐? 누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달력 있죠?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몇 년도? 2023년 9월 24일.
여러분, 이 달력,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력은 누구의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 제로, 여기서부터 여기는 A, BC,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AD, 우리가 지금 AD 2023년도에 살고 있는데 이 AD,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이 달력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박사가 되고 철학 박사가 되고, 여러분, 모든 학문 중에서 가장 학문의 꽃이 어디라고 설명했죠? 그때 철학이라고 얘기했어요. 학문의 꽃은 철학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집중하세요. 학문의 꽃은 철학이에요. 그리고 그 철학은 결국은 해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철학자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은 왜 살고 있습니까? 사람의 끝은 어디입니까? 아직도 철학자들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천다희 간사님이 지금 국민대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철학 요번에 학과를 들어갔는데 교양 과목으로, 그런데 그 교수가 이 답을 몰라. 답을 모르는데 가르쳐 지금. 그렇다면 그 철학 교수는 얼마나 고통스럽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답이 없는 철학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모르는데 이 앞에서 여러분을 성경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봐요. 저 여기 쓰기 싫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철학 교수들은 인생이 뭔지,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이 왜 땅에 태어났는지 그 목적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지금 열심히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교수님이 한 얘기가, 여러분은 점점 깊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미궁 속으로 들어갈 거래요. 어찌요? 이런 교수의 수업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미궁 속으로 들어가는 수업을 왜 들어요? 그런데 죽을 똥살똥 공부해가지고 그 국문대 들어가기 위해서 아이들은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인생에 뭔가를 찾기 위해서 그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교수들이 하는 말이, 그게 자기도 몰라. 여러분이 미궁 속으로 들어갈 얘기를 왜 하냐고요. 왜? 그러나 인생의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까요? 왜?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그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우주 만물, 이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이 컵을 하나를 만들려면 이 만든 사람이 이유 없이 만드나요?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 컵을 만드는데 내가 이 컵은 물컵으로 만들어야 되겠고, 또 이 컵은 강대상에 올라가는 컵으로 만들기 때문에 스테인레스로 해가지고, 스테인레스 아니라 이걸 뭐라 그러죠? 유리. 이걸로 해가지고 멋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이 물컵 하나를 만드는데도요, 아무거나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이 만든다. 그거와 같이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시고 태초에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목적이 없이 만드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이 풀 하나도, 나무 하나도 목적 없이 만든 게 없어요.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이유 없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쓸데없는 모기 좀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이 모기, 파리, 우와, 이 똥파리, 이런 것조차도 여러분 이유 있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땅의 수만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여러분 지렁이 한 마리도 이유 있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답은, 인간이 누구라는 답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여러분은 이 성경책이 별 볼 일 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성경책이 여러분에게 너무 흔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북한이라든지 중국에서는 이 성경책을, 지하 교인들이 이 성경책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우리나라는 자유주의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너무 쉽게 그냥 나가서 사면 되고 누구한테 선물 받으면 되고 그냥 집에 널려있는 게 성경책이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요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책을 어느 누구도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성경책은 졸리는 책이요, 지루한 책이요, 잠자는 데 필요한 책이에요. 어떤 분은 잠이 안 온다고 성경책을 베개로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 인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왜 지어진지 모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는요 달라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살아요. 먹을 거 주고 잠잘 때 주고 그럼 동물들은 알아서 먹여주는 대로 살지만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요 자신의 존재를 찾기를 원해요.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르다니까요. 하루를 살아도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모르지만 진짜 행복함을 누리는 사람은요 어떤 삶이냐? 자기 먹을 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인생이 허망해져.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웃고 기쁘게 사느냐? 남을 돕는 자예요. 왜? 남을 도울 때 진정한 자기의 가치에 존재감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허망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도왔는데 그 도움에 대한 대가들이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실망하게 되고 하던 일을 스탑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가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매일 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까?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자만이 믿음의 승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착각해요. 아이돌, 여러분 아이돌, 모든 젊은 아이들이 막 바라는 어떤 히어로, 우상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안 그런 사람들이지만 어느 날 그냥 목숨을 끊어버려.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이상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목숨을 뚝뚝 끊어가 버린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뭐지? 그 높은 자리에 갔는데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근데 왜 죽는 거야 대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에게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의 삶은 우리가 그것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설사 정말 많은 사람들의 히어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모습 속에서 별 볼 일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는 정말 승리하는 삶이요. 우리가 보기에 엄청나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승리한 인생을 살았다고 보여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는 가짜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 가짜 인생이라는 거 아세요? 그 영화가 배트맨이라는 영화인가요? 거기에서 주인공이 자살한 그거 아시잖아요. 거기를 보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탤런트라든지 아니면 또 영화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들은 자기가 아닌 인생을 산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멋져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들은 자기가 아닌 삶을 살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 그리고 만들어진 드라마 안에 있는 삶, 영화에서 그 대본대로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갭이 너무 커버려서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이 진짜 가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닌데 그 누군가에 부추겨서 여러분인 것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인가? 그것을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어떤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른 모든 책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사람이 썼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라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모든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신 사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1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장 2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지혜이시고, 하나님은 기쁨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워요. 정의로워요. 여러분, 이런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어떻게? 완전하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우리 안에 완전하게 이런 속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이후로부터 사람은 거기에서 이 속성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죄가 들어와서 이것이 흐려졌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갖고 있잖아요. 사랑의 마음 갖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정의롭게 살려는 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정의로움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공평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가 됐다고 얘기해요. 진화론. 이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그 결국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보세요. 다인의 그 진화론, 다인이라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죽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자들의 삶들은요, 정신이 이상해지던가 아니면 질병으로 죽던가 아니면 자살을 해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니체라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요, 어디에서 인생을 끝냈는지 아세요? 정신병원에서 끝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전혀 그거를 모르고 그냥 유명한 사람, 그냥 세상의 지식인, 세상에 멋진 사람이 뭔가를 학설을 내면 그거에 대해서 임상도 하지 않고 다 믿어버려. 여러분, 이 진화론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진화론을 얘기할 때부터 시작한다면 원숭이의 진화가 왜 스탑이 돼야 되나요? 원숭이는 계속 진화돼야 돼요. 그런데 왜 원숭이의 진화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원숭이의 진화론을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들은 원숭이를 지금 동물원에 그 창살에다 넣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조상들을 그렇게 대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 조상들에 대한 이 아주 투철한 이 마음, 애국심보다 더 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절대로 창살 안에다가 조상님을 모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똑똑하다는 지식인들이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요, 개업식에 뭐 하는지 아세요? 돼지 머리를 잘라서 그런 식으로 개업식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 누구를 데리고 와요? 무당들을 데리고 와서 구술해요. 여러분, 이것이 더 무지한 행동 아니십니까? 이게 더 무식한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냐? 아주 미련한 집단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도 모르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소리 질러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는 기도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뭐를 달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주시라고요. 왜 나한테 안 주시는 거예요? 빨리 주세요. 이러면서 쟁쟁쟁 되는 아이들에게 부모는요, 귀찮아서 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지 이건 절대 이상한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곳곳에 사실은 이단들은 있어요. 문선명이, 통일교, 그리고 신천지, 이런 악한 이단들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지만 그 이단들 때문에 진짜 교회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세상은 끝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북한 땅, 교회가 없어요. 북한 땅은 교회를 핍박해요. 그리고 김정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두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땅은 이미 하나님이 떠나버린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굶주림과 기아와 모든 씨를 뿌려도 씨가 안 돼.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북한 땅이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해버렸어요. 교회를 거부해버렸어요. 결국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인간에게 무엇이 오냐? 재앙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도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져요. 중국이라는 땅에 막 홍수가 오고, 그리고 이번에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그냥 한 그 마을을 확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왜 우리나라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안전합니까 지금? 오직 남북의 38선 하나 가지고, 요 38선 하나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 미국에서 11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I'm come from Korea. I'm came from Korea.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쌍한 놈으로 어떻게 사니? 어떻게 이 손 하나 긋고 어떻게 불안해서 사니요? 그러면서 저를 아주 불쌍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안전할 수 있다는 제 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역시도 지금 만만치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 김정은이가 핵을 개발했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 가서 손을 잡고,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같이 죽자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아멘. 무엇을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바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우리의 코에 불어넣어서 우리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생명체예요. 생명체가 아니에요. 이 식물은 생명체예요. 그러나 저야 여러분은 생명체예요. 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훅 하고 불어넣어요. 마치 피노키오를 나무로 조각을 했는데 와가지고 그 요정이 샥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빛을 착 들어가면서 피노키오가 어떻게 해요? 움직이기 시작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보세요. 동물도 움직여요. 그 움직임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영이에요. 영.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영. 그 영은 누가 그 훈기를 계속해서 불어넣어 줘야 되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그 어두운 그것을 사단이라고 말하고 마귀라고도 말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까? 귀신의 존재. 어느 나라보다도 귀신에 대한 박사들은요 우리나라예요. 왠지 아세요? 미국은 복음주의의 나라잖아요. 미국은 청교도들로 인해서 신앙이 기반을 잡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무엇에 대한 영화를 많이 찍냐? 천사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랑과 영혼에서도 막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전설 따라 삼천리 해가지고 이야 또 여름 되면은 남양 특집 해가지고 더 무섭게 막 구미호 99개 달린 구미호 꼬리가 나오고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저 시대 때는 엄청 많이 방송에 나왔어요. 그거와 같이 우리나라는 죽으면 죽음의 사자가 꼭 나와요. 시커먼. 그게 바로 귀신들, 마귀, 사단이에요. 여러분 귀신들이 없다고 여러분 부인하지 마세요. 귀신들 있어요. 성경은 귀신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도 폐가 같은데 막 그런 데 가면은 막 귀신들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점치고 그리고 막 이 주술하는 사람들 다 귀신들을 사용하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사단을 부인한다고 해서 사단이 절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듯이 이 사단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그 시작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만유의 회복에서 여러분이 배우셨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시 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이 이 사단의 그 시작도 여러분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놀라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단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단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하고 괴롭히기를 바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누구를 괴롭혀야 돼요? 자녀들을 공격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 누구예요? 사람을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앞이 깜깜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행복하게 사나요? 아니에요.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쩌들려 있고, 그리고 세상은 아이들에게 만만치 않아요. 부모와 가정의 자녀들은 다 깨져버렸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다 깨져버렸어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에서 이 아시아권에서 이혼율의 1등이 한국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모든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깨져 있고, 여러분, 이 모든 이 인간에게 이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 뒤에서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정을 허락한 사건이 뭐냐? 바로 그들이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 창세기 3장. 어떤 사람은 이 선악과를 그거 사과나무죠, 사과 열매죠, 예수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어디서 들은 풍어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과나무죠 하면서 아는 척을 해. 그러나 그게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무슨 나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악과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이 선악과만은 따먹지 마. 내가 다른 모든 천그루 아니면 억구루의 모든 과일의 열매 나무는 다 너희가 먹어. 다 너희 것이야. 하나도 다 너희 것이야. 그러나 딱 하나만, 선악과 나무만은 먹지 말아줘. 왜냐하면 이 선악과 나무는 바로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악과의 질서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나를 존중해줘. 내 말에 순종해줘. 여러분, 부모 말을 순종한다든지 선생님 말을 순종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그분을 존중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면 순종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선생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순종하고 싶지 않거든. 존경할 만한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개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인간에게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선악과를 통해서 야, 내가 창조주임을 기억해줘. 너희들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야. 내가 창조주란다.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질서를 깨는 순간 이 땅은 멸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질서가 파괴되는 순간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지금 교권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학생들이 교사를 다 뭐 해야 돼요? 워치해요. 그리고 그 평가를 교사들을 학생들이 평가해요. 교권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 교육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끝나버리니까 무슨 사건이 나타나요? 교사들의 자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질서가 깨어진 곳에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아버지와 자식의 그 관계 질서가 깨지잖아요. 자식이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이거는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피조물인 무엇이냐? 창조주가 만들어진 모든 것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이 땅에 창조된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이 질서가 깨져버리면 이 지구의 모든 삶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몰랐어요.
그냥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 이 사단이 말한 거예요. 야, 너희들 잘 들어봐. 아담 잘 들어봐. 하나님이 너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지혜가 엄청나게 뛰어나서 하나님같이 되니까, 야, 생각해봐. 하나님의 머리가 하나님도 있고 또 네가 아담하고 하나님같이 견주게 되면, 하나님이 두 사람의 머리가 돼버리면 하나님이 안 되니까 너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야, 네가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속였어요. 그리고 인간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 안에는 무엇이 왔냐? 사망이 왔어요. 뭐가 왔어요? 성경은 말해요. 인간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리고 이 사망은요, 우리가 사망에도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사망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육체의 사망이 있어요.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실 때 우리는 영원히 살게끔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육체의 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안 죽나요? 죽어요. 두 번째, 인간에게 무슨 사망이 왔냐? 영의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영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안 들려.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의 눈이 다 사단에게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영의 사망이 두 번째로 왔어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 다음 여러분 한번 끝까지 가보세요. 끝까지. 지옥문 앞에서 되돌릴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옥문 앞에서 저 몰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아까 이제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내야 되지만, 인간은 마지막 어디로 가요? 둘 중에 하나요. 지옥이든지 천국이든지. 이게 바로 철학자들이 찾지 못한 거,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옥을 가든지 아니면 천국을 가든지. 세상의 내용들은요, 세상에 영화를 만들고 세상에 어떤 문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은 그거를 잘 모르면서도 뭔가 영적으로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도 천국과 지옥을 두 갈래로 나누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천국과 지옥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이 죽으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의 죽음이 와버리면 이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손해볼 게 없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십계명만 들어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내 위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볼 거 있으신가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나오면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귀가 닫혀 있고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누구에게 눈이 가려져 있냐? 사단 마귀가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어디로 끌고 가요? 자기들이 집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무슨 작전을 하냐?
물귀신 작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오늘 이 믿음의 승부를 하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이 길을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린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안 되겠다. 내 자녀들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할 때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어디에?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해요, 저한테. 목사님, 왜 우리나라에서 있는 불교를 믿어야지 왜 이스라엘이 믿는 그 종교를 우리가 왜 믿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많이 생각을 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관심도 없어. 이스라엘에서 믿든 어디서 누구가 종교가 나오든지 그냥 밥만 잘 먹으면 되고 먹고 살기만 하면 돼. 관심도 없어.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할 정도면요, 굉장히 이거는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전 차라리 이런 질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러나 잘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은요, 세계사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 메소포타미아 강이 나오고 티그리스 강이 나와요. 에덴 동산이 시작한 곳이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강이고, 그리고 티그리스 강, 그 네 줄기 중에서 에덴 동산에 있는 강의 네 줄기에서 하나는 유프라데스 강이고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고, 두 강의 이름은 아직 우리가 세계사적으로는 잘 몰라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이 우리의 세계사를 배울 때 인간의 시작을 어디서 시작했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항상 문명이 시작되는 곳은 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강의 이름이 정확하게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나와 있어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인류의 시작은 그렇게 세계사가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대충 읽어서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두 강줄기가 시작이 돼서 인류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냐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했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모든 민족의 큰 민족으로 세울 것이고 너를 통해서 복이 모든 인류에게 갈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속하신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무식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르니까 가서 신천지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이 복음은 절대로 유대인의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고 이 12아들, 이 12족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버리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야 될 때 뿌리가 필요한데 그 뿌리를 어디에서 사용했냐? 아브라함의 뿌리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멘.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는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것, 그것은 구원받는 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무슨 믿음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만 믿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노력해서 나 이거 진짜 안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했을 때 그럼 다시 회개하면 돼요. 또 다시 회개하면 되고 여러분이 그것을 일부러 즐기면서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서면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셨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남의 거 도적질한 적도 없고요. 살인한 적도 없고요. 간음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나는요 남의 물건을 탐낸 적도 없어요. 나는요 부모의 말을 거역한 적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너희의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가져도 그것도 간음한 것이요 네가 누군가를 미운 마음을 가져도 너는 살인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살인하는 자의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미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벌써 살인의 씨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 음란한 마음이 품는 경우 내가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 생각의 줄기는 결국 행동하지 않아도 음란한 동영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음란이요 간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끊어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하고 이제 어떻게 그 믿음으로 이기는지에 대해서 사실 오늘 그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거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세상의 것들 여러분 쫓아가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게 날아오르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성경의 인물들이었고 또 지금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안 믿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고 올라간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엄청 많아요. 어차피 할 거 예수 믿고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라는 주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향을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잡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 선악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삶, 나의 모든 상황을 내 형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 내 몸, 내 물질, 내 모든 것을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대로 정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선악과를 따먹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셨는지 오늘 그것을 여러분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40년 광야를 도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어진 그런 모든 인생이라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붙잡혀 버렸어요.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왜 그것이 더 고통스럽냐면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했을 때 그것이 정말 힘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 붙잡힌 자들은 이젠 절대로 우리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나라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짓 것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 것에 속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가 눈에 지금 다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뉴스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마음 상하게 했다고 사람을 죽이고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아직 갈 바를 알지 못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 갈 바를 정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삼창을 부르시고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정확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뿌렸습니다.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똑같은 반복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정확한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길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다 낭비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는 결단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굶어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모든 길이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쫓김을 받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우리의 안에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사오니 하나님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